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끄러운 골목길을 마주했을 때 제 눈길을 붙잡은 것은 앞서간 누군가의 깊고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그 발자국을 징검다리 삼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막막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구나. 그 안도감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온기가 그날 밤 저에게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발자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불쑥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고난이라는 차가운 눈이 마음 위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 할수록 세상과 부딪히고 진심으로 대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지금 이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멈춰서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왜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 무엇을 위해라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따지는데 진을 빼는 대신 그 고난이 빚어낼 찬란한 의미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안내를 따라 2000년 전 1세기의 어느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낯선 풍경 속에는 사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발자국을 향해 설레는 기대를 품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1세기 로마의 어느 부유한 집 안에 서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의 일상을 살피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거부할 자유도 항의할 권리도 없이 그저 삶의 모든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불합리한 처우나 까다로운 요구 앞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 시대 구조 속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부당하고도 무거운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환들은 앞서 설명드린 집안에서 노예 신분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준엄한 명령 앞에서 당시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간절한 물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답하기에 앞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운이 없어서 당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몸부림치기에 겪는 거룩한 진통인 셈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심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두 가지로 날카롭게 대비합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입니다. 이는 나의 허물로 인해 치르는 대가이자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마주했듯 우리 역시 잘못의 열매를 아프게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단순히 견딘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억울한 상황을 말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고 남이 저지른 허물의 무게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참으로 공정치 못한 현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수고했으나 결과는 시원치 않고 진심으로 대했으나 차가운 오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 있었으나 도리어 손해를 보는 순간들, 가정과 일터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그 이름 없는 억울함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억울하고 부당한 자리를 향하여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아무 잘못 없이 묵묵히 감내하셨던 그 수많은 희생과 수고, 그 뒷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고난이 가진 가장 가깝고도 따뜻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속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의 19절을 보시면은 각주 2번이라고 표시하고 아래에 보면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바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곧 은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보기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을 견디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소리 없는 외침처럼 논리적으로는 어긋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설 안에 신앙의 가장 깊은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의 일렁임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은혜의 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견딤의 비밀이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적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연결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모든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이 아픔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을 당장 다 몰아내지는 못해도 다음 발걸음을 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자리가 있으십니까? 억울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부당한 고통에 숨이 막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가장 아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고난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연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초청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길 끝에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의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24절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억울함에 삼켜지지 않는 것은 내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내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 길 위로 먼저 불러주시고 함께 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선명한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정적이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은 숨막히듯 치열하고 역동적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 겪는 고난에도 23절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고요한 눈밭의 이미지와 거친 십자가의 현장이 여기서 하나로 겹칩니다. 주님은 길이 끊긴 절망의 끝에서도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발자취는 어두운 세상을 헤매는 우리 발의 등이요, 고난의 밤을 비추는 소망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걷습니다. 눈 덮인 겨울 골목길에서 앞선 이의 자취를 신뢰하며 따르듯 주님이 남기신 고난의 발자국 위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조심스럽게 포개어 봅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이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노예들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모든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인내에 머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듯 저와 여러분 역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억울해서 눈물 짓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곧 은혜라는 이 말은 거대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이미 역설의 신비가 아닙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뒤바뀌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또한 바로 그 십자가의 역설 한복판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로마 시대, 아무런 권리도 없이 묵묵히 그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은혜라 부르는 베드로의 역설을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 위 주님이 남기신 선명한 발자국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멀리하고 회개해야 할 응보적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직면하고 승화시켜야 할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이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이웃을 위해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고난은 형용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죽음이 생명이 된 십자가야말로 그 역설의 심장이 뛰는 자리입니다. 고통의 일러김 속에 피어나는 은혜의 꽃, 그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짧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고백이 평생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부모님의 발자국에 드리는
가장 따뜻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억울함이 목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만나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딱 3초만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짧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군요. 그 짧은 심호흡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청청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수고가 참으로 버겁게 느껴질 때, 그것이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을 포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고난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정직한 발걸음은 먼 훗날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는 소중한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고난의 신비 앞에 섰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고통의 한가운데서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오늘 저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평생 아름다운 고난을 걸어오신 그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 이 이야기를 삶으로 기꺼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